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요즘 화가 많다고 심적인 평안이라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예전보다 나빠져서 건강의 회복이라 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요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물가가 참 무섭죠.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상황에 좀 안정적인 수입이 참 바랍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소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좀 지금 심적으로 어렵더라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평안을 바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건강해지리란 소망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지금 잠시 경제적으로 좀 넉넉지 못하더라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망으로 고난을 당한다, 고소를 당한다. 참 고소를 통해 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이겠죠. 근데 이 소망으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것,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인데, 이 소망으로 고소를 당하여 고통을 받는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당한 사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망을 알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바울 사도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 총독과 왕과 귀족 앞에서 변호하게 되는 이유, 바로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이렇게 변호합니다 말합니다. 아니, 소망이 있기에 재판에 서게 됐다? 현실적으로 참 있을 수 없는 좀 의아한 상황이죠. 이 이해되지 않는 의아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소망을 밝힌다? 그게 말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그럼에도 바울이 이해되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우리가 품은 그 소망을 자신 있게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좀 봅시다. 다름 아니라 로마 총독 베스도, 그리고 분봉왕 아그리빠 왕, 그리고 여러 귀족과 로마 천부장, 그 왕들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베스도,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이 베스도는 신임 총리죠. 갑 부임한 총리이기 때문에 이 유대 상황, 유대의 문화, 유대의 종교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분봉왕 아그리빠 2세, 조상부터 그들이 이 분봉왕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유대적인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이 문안하는 이 자리를 빌어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라여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이제 베스도가 바울이 항소하연 그 내용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열린 것이죠. 보고의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그 말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 이 자리는 어떤 자리다? 잘만 말하면 로마 황제에게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조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호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변호를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한 이유, 바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품었던 그 소망으로 인해서 자신이 고소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7절이죠. 읽어봅시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소망을 품어 고소당한다. 그것도 의아한 상황이죠. 아니, 소망 품어서 누가 재판에 회부합니까? 이런 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그 소망을 오래 품어서 자신도 그 소망을 품었는데 고소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고소한 사람이 품은 소망이나 고소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품었던 그 고소나 소망이나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이 소망이나 같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변호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품은 소망이 도대체 뭔가, 고소를 한 유대인들도 그 소망을 품고 바울 사도도 그 소망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했다면 이 소망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사도행전 6장 7절에 바울 2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말을 빌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조상부터 12지파 후손까지 밤낮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부터 그 소망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께 소망한 것이란 얘기죠. 자, 유대인들이 품은 소망은 뭐겠습니까? 좁게는 다윗 왕국의 회복이겠죠. 그런데 이런 소망은 단지 다윗 왕국과 같이 강성한 나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그런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다윗 왕국과 같이 영원한 평강의 나라, 공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얘기죠. 여러 선지자들이 이것을 예언하며 조상부터 이것을 소망했다는 뜻입니다. 자, 대표적인 그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 자, 누가복음 1장 70절 71절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자, 이 누가복음 1장 70, 71절 말씀은 누가 한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있죠.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 사가랴가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을 감격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품에 앉은 이 요한이 조상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 감격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이 뭐요? 바로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소망하며 선지자의 입을 빌어 말씀하였다는 내용이죠. 누구로부터 구원이요?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 이 원수들이 단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민족들이라면 회복하는 다윗 왕국은 지상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지상 왕국이 아니죠.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왕국이 아니죠.
그러기에 모든 원수는 고통과 핍박의 근원, 바로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가 그 본질적인 모든 원수의 근원이라는 얘기죠.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더 분명하게 자신들이 소망하는,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밝힙니다. 자, 그것이 8절이죠. 사도행전 26장 8절을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 사도는 바리새파 사람이죠. 대제사장 무리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예전에도 설명했듯이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지만 현실의 삶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와 달리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기에 율법주의자들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도 바리새파 교육을 받음으로 예전부터 부활을 믿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바울 자신은 과거를 말합니다. 자신도 부활을 예전부터 믿었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부활을 믿는 자,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다고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왜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지에 대한 예리한 답변이 되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 가운데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도 지금 바울 자신이 이곳에 고소당하여 신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전하는 자신을 고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고소한 사람이 지금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자신도 부활을 믿는데, 근데 부활을 믿는 바울을 고소한다? 심각한 오류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을 한 바울의 목적이 유대인들 고소한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한 자들의 오류를 밝혀내어서 자신의 누명을 벗기려고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예전에 이들과 같이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었으나 그 소망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뜻이죠. 중요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니 대부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품고 있죠. 그런데 소망을 전하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을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있을까요?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여러 가지 보편적인 그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한 단어로 압축을 한다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행복해지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가 내일 더 비참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북한의 핵무기를 만드는 사람들도 자기들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나서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이렇게 이해 정도는 다를지라도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유대인들과 같이 참된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핍박하는 경우도 많죠. 자,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무엇이 참된 행복일까요?
앞에서 말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누군가의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참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대다수가 행복을 안겨주는 어떤 행동.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 어떻게 되죠? 그 행복이 참된 행복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세상의 행복의 한계이죠. 그럼 참된 행복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 사도가 소망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주이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하였기에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의 소망은 유대인들이 품었던 소망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소망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전에 유대인들과 같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죠. 그러기에 바울이 고소를 당한 것과 같이 세상이 우리가 가진 소망함을 이상히 여기며 핍박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이 정말 품어야 될 그 소망,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행복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나는 행복해야지, 그렇게 소망하며 살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잘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안타까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은 이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억하여 세상의 무지 가운데 있는 이 핍박을 잘 견디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러면 견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세상이 알지 못하여,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여 참된 소망을 품고 있는 바울을, 우리를 핍박한다. 잘 견디자. 근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잘못 이해했다면 바로 알려야 되겠죠. 바울 사도는 예전에 자신이 품었던 그 소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참된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간증처럼 바로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하여 외국성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광채가 바울과 그의 일행을 비추었죠. 모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바울만 듣게 됩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죠.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이것은 농경 문화의 격언이라고 합니다. 신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란 얘기죠. 즉 예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조상들이 품어왔던 그 소망을 거스르며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의로운 것이라고 예전에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빌자면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바울 자신도 너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죠. 자신이 잘 모를 때는, 참된 소망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 바른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전하는 자들을 박해한다? 잘 몰랐음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참된 소망을 품는 자들,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 자신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란 자가 거짓된 소망을 전하는 자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 말씀을 직접 지금 귀로 듣고 있다? 그러면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자신의 조상 대대로부터 품고 있었던 그 소망의 산 증거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와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품어야 될 참된 소망이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된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된 근본적인 변화가 그 이유가 여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이신 부활의 주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죠. 자,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른 자칭 예수를 하는 자들,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를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하대요. 자칭 구세주, 자칭 메시아는 사칭하는 자들 거짓인 이유가 뭐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메시아여 구세주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의 산 증거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품게 하셨던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변화된 증거가 뭡니까? 이제 참된 소망을 품은 자로 사는 것이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참된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자기가 살아왔죠. 열심히 이 참된 소망을 자는 자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참된 소망,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된 바울 사도의 증거입니다. 자, 구약에도 바울 사도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알지 못해 헛된 방향으로 살아왔으나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죠.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뵙기 전까지는 헛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뵙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자가 되었죠. 자,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며 그의 이름을 알리십니다. 이름을 알리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는 얘기죠. 그 뜻이 뭡니까?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 그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뭐죠? 물에서 건짐받은 자. 그러한 이름을 가진 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에게, 바로에게 구원자가 누구임을 분명히 자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나 모세나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알지 못하여 헛된 길을 살아왔으나
주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 것이죠. 근본적인 변화된 삶이 없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셨기에 그 죄에서 건져주시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기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아직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소망으로 고백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겠죠. 어떻게 예수님 만나야 되나요? 바울과 같이 빛으로도 보지 못하고 바울과 같이 음성으로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복음서를 보면 빨간 글씨로 써진 글이 있습니다. 왜 빨간 글씨 써졌을까요? 우리 친구들 맞죠? 자녀들 성경 보면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렇게 있죠? 예수님의 말씀,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 부분만큼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 속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이킨다면, 회개하여 돌이켜 참된 소망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난다면 우리는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심으로, 인격적으로 동행하심으로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나갑시다.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의 길을 걸어간다, 살아간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자, 바울 사도를 보면 되겠죠.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참된 소망의 길을 인생 가운데 그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자, 바울 사도가 총독 베스도와 분봉왕 아그리빠에게 마지막으로 한 증언을 통해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얘기하기를 자신은 무엇뿐이 전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것밖에 없다. 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받으심과 부활하시어 온 세상에 빛을 전하신다는 내용밖에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자, 한 단어, 이거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뭐라고 할까요? 전도죠. 전도.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전도 아닌가 생각해요. 부담됩니다, 솔직히. 저도 부담됩니다, 전도. 근데 이거 조금 순화시켜서 조금 꾸며서 얘기해 봅시다.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주께 받은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 받은 소망을 전한다? 다른 의미죠. 완전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상황극을 만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의아해 생각합니다. 아니 요즘 참 사는 것이 힘든데 뭐 교회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싱글벙글 또 매주 예배를 드립니까? 가서 일하든지 돈을 벌든지 열심히 공부하든지 그러지 않고 왜 그렇게 평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게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참된 소망이요? 그게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데요?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분,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그분을 만나면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가족과 함께 아웅다웅 살아가지만 그게 행복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만 배움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행복을 알면 자녀들이 때로는 속썩이지만 그 힘듦도 그 어려움도 극복하며 이 슬픔 속에서도 인생의 흔적으로 알고 견디며 소중히 여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요? 왜냐하면 저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인생의 동반자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만난 인생의 동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것, 우리의 고난의 소망이 되신다는 건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분, 우리들의 소망이 되신 분을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의 과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슬픈 일, 괴로운 일, 그 인생의 교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간증으로 그것을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생의 동반자,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힘든 선교의 현장에서 그 유대인들의 핍박, 헬라인들의 조롱 속에서도 견디며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 인생의 동반자, 격려가 위로가 되시고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다시 살아나사 모든 자들에게 빛을 전하라 함이라. 이 빛을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요? 신문의 자리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무죄보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된 구원자이심을 이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신이 무죄 판결받고 자유인으로 로마를 방문하여 전한다면 더 효과적인 게 아닐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에 충실합니다. 충성되게 지금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예전에는 몰랐으나 이제 바로 깨달아 이 소망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자신이 죄인이냐를 판가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또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신의 주위에 있는 총독, 분봉왕, 천부장, 고위 관료들, 귀족들이 다시 참된 소망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하게 자신의 변호보다 자신과 함께 하신 그 참된 소망, 인생의 동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바울 사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통찰력, 계획, 무가치하다, 그 뜻이 아니죠. 오늘 하루 속에서 우리가 가진 참된 소망의 가치를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누릴 때는 그것을 함께 누리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때로는 이 바울이 변호의 자리에 선 것 같이 소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만날 때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 참된 소망을 전할지 힘쓰고 기도하며 그 상황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지혜롭게 사용하여 세상과 소통하여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먼저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 참된 소망을 충성되게 널리 전하시는,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